우리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과 이 교만한 아집이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 올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그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우상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좀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강해 말씀 8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우리에게 또 왕을 주어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사무엘상 강의 말씀 8번째 시간 이 8장 말씀을 함께 가지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이 벼가 익으면 어떻게 하게 되죠?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그래서 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겸손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하나님 앞에 선 내 자의 연약함이, 죄성이 하나 둘씩 더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므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 사무엘상 우리 7장 말씀과 이 8장 말씀 사이에는요, 여러분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우리는 한 장이지만은 이 갑자기 어린 사무엘이 지금 이 8장에 가서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런데 참 이게 나이가 금방 들어요. 우리도 뭐 나이 금방 들지만 특히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겠어요? 아마 권사님들도 꽃다운 나이에 우리 집사님하고 아마 시집 가던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었었는데 정말 나이가 언제 먹었는지요, 그렇죠? 예. 나이가 금방 먹더라고요. 저도 성신형제 나이 때가 있었거든요. 예. 저 나이 때는 정말 못 모르고 그냥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었는데, 이 철이 들면 들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우리 연약함이 더 발견되어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찌되어서 정반대로 우리의 이 교만한 아집이 더 하나님 앞에 발동되는지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 선지자가 왠지 이 아들들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도 컸던 것 같아요. 먼저 이 사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알아볼 텐데, 이 사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파트라는 단어예요. 이 샤파트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 먹이는 자. 그게 원래 사사의 의미예요. 샤파트. 근데 이 사무엘이 그 두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컸는지 어찌됐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그런 사사로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또 얼마나 컸는지 또 2절에도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장자의 이름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요엘이요. 여러분, 이 요엘이라는 히브리어는 이게 우리나라로 번역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시다. 예, 그 장자의 이름이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찾아도 뭔가 기대감이 컸던 것 같아요. 이 아비야라는 단어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저기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에서 이 아빠라는 단어와 우리 한국 사람이 쓰는 이 아빠라는 단어 거의 똑같습니다. 예. 또 뭐 전 세계에서 이 아빠라는 단어는 거의 유사하게 거의 다 쓰이죠. 어찌됐건 이 아비야라는 이 단어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이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자 사사로, 또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그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어찌 보면 그 자녀가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그래서 이삭 이스로 지은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제가 어찌보면 저한테는 거제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대전에 이 낯선 땅으로 왔어요. 그래서 청년 때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 딸을 낳게 되면은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짓고 둘째 딸의 이름은 제가 이슬이라고 짓겠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예수 만나자마자 제가 그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슬은 또 무슨 그거냐면 이 새벽 이슬이 또 청년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순결한 주의 신부로 자라라고 제가 이제 이슬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참 지금까지는 어찌됐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신 대로 또 주 자녀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또 어찌됐건 사무엘도 그런 마음으로 요엘과 이 아비야라는 두 아들을 사사로 또 직분을 주고 또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그리고 아무래도 저보다도 훨씬 더 사무엘이 사사로서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훨씬 더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치고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알겠지만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이 자식 농사죠. 이 자식 농사가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자, 3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의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뭐 한다고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참 이게 자식 농사가 힘들어요. 정말 이름을 지어준 대로 또 아비의 삶의 모습이 본이 되어서 그 아비의 모습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찌됐건 좀 약간 자식 농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두 아들이 보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특히나 이제 이 판결 내리는 직분을 했거든요. 그럼 판결을 내리는 부분 가운데 있어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 제사장이 판결을 내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제사장은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어떤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심판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내려지지 않았고 지금 원래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여러분 제사장 직분도 파고 다 망해야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보다도 더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아니 만약에 본인이 잘못 살았다면 이해라도 돼요. 자녀가 잘못 나가는 게. 근데 사무엘은 여러분 정말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아주 정말 본이 된 모습을 살아갔습니다. 그 증거의 말씀 우리 좀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2장 우리 1절 4절 말씀 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선지자였는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1절 있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자, 여러분 보니까 이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명백하게 선포할 정도로 어찌 보면은 정말 깨끗한 자였어요. 어떤 본이 되었던 그런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무엘로 따지고 들어가자면 그 요엘과 아비야가 도저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왜 사무엘상 이 8장 말씀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이 늙었고 아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꺼내던지, 왜 하필이면은 지금 이 아들의 망가진 모습,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무엘상 우리 1장, 2장, 3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홈리와 비나스는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을 보면은 마땅히 그렇게 살만해요. 근데 왜 8장에 가서 하나님 쭉 잘 나가시다가 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왜 그 아들이 망가진 모습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해 놓았냐고요. 오늘 이 밤까지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 자녀지만은 이 자녀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제가 뭐 저의 자랑이 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제가 특히나 이제 청년부 간사할 때 지금보다 더 제가 바삐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집에 거의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외로움에 지쳐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 신앙도 지금처럼 그렇게 성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저는 이제 청년부 예배 드리러 가면 사모님은 이제 무한도전을 이끌고 이제 붙들고서 위로함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1박 2일과 무한도전 제가 이렇게 욱신각신하다가 많이 혼났어요. 어디서 지금 1박 2일을 갖다 대냐고. 뭐 아무튼 우스갯소리 얘기했는데 전혀 웃는 분위기는 아니네요. 아무튼 그랬어요. 너무 심각해서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어찌됐건 그렇죠. 말씀이나 전하지 뭘 엉뚱한 소리 하냐고.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같이 눈물 흘리면서 제가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 아들은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 고백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때로는 좀 불안하기도 했었어요. 때로는 이제 제가 열심히 사역할 때 또 우리 아들 이삭이가 어렸을 때는 막 교회에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제가 예수는 만날까?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 되게 컸었어요. 예. 그럼 항상 이제 뭐 이렇게 뛰어다니고 저렇게 뛰어다니고 제가 저러다가 진짜 못된 신앙자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참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지시더라고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상 8장에 가서 그냥 그 사무엘의 이쁜 모습,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만 보여주시면 되는데 왜 그 자녀를, 그 망가진 모습을 거론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그 자녀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부모가 여러분,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 본이 되어지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를 항상 내 집 앞폭에 꼭 쏴두고 있으면 여러분 그 자녀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떠나야 될 때는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바대로 살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내 품속에 그냥 껴놓을 수가 없다고요. 그럼 가만히 보자면 여러분, 그 자녀가 그 어미의 입장에서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이. 오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너의 아들은, 너의 자녀는 내 것인데 왜 자꾸 너희가 삼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날 부모님들은요, 내 자녀가 고생하는 거 눈 뜨고 못 봅니다. 자기가 고생했으면 고생했지 내 자녀가 고생하는 거 눈 뜨고 못 봐요. 근데 여러분, 고생을 할 때는 또 해야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저도 처음에 대전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대전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로워서 교회 왔어요. 외로워서. 그러니까 김원태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데 나랑 같이 성가대에 들어가자. 그래, 저의 첫 교회 시작은 2부 성가대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뭐 메시지를 전하나 찬양을 부르나 저한테 노래이고 또 메시지는 전하나 저한테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이제 거제도에서 제가 대전에 올라올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제 대전 올라가면 외삼들 따라 교회 다니라고. 그러면서 치사하게 먼저 한 달 전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저랑 3살 때부터 제 23살 때까지 같이 남녀른교 믿어놓고 몰래 한 달 전부터 믿었더라고요. 뭐지? 온갖 배신감에 제가 대전에 올라갔었어요. 근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마 저희 어머니가 먼저 한 달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진짜 밤낮 정말 철학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아들이 정말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나된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지, 저는 제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겸손 떨려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구나. 오늘 저는 이 밤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녀일지라도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일지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녀와 이 땅에는 모든 영혼은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권의 자리를 정말 주님께 내어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자, 여러분, 지금 전반부의 3절까지 이제 사무엘의 자녀들이 잘 안 됐다는 부분이 쭉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4절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지금 이제 사무엘에게 쫓아왔습니다. 사무엘에 쫓아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5절에 가보니까 보소서, 사무엘 당신 이제 늙었어. 그리고 저기 끝부분에 가보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면서 중간에 당신의 아들들은 또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도 않소.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만약에 제가 사무엘이라면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쫓아와가지고 당신 늙었고 자신 농사는 망했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제가 사무엘이면 여러분 그냥 단방에 제가 삐져버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냐고. 망해간 나라를, 엘리 제사장 때 망해간 나라를 사무엘을 통해서 겨우 부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귀로 다시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한테 배려할 수 있고 나를 이렇게 모함할 수 있을까라고 삐질만도 해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에는 충분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서 안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자기의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생각이 단지 지금 사무엘이 나이가 늙었으니까 자신 용사가 망했으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틈만 나면 이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어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어요. 왜 우리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고 침략을 받을까? 라는 첫 번째 이유를 뭘로 꼽아준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보면 여러분 다 보게 되면은 다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명령하면은 그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다 행정적으로 잘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 입장에서는 그 행정적으로 왕이 세워진 나라들이 행정적으로 잘 이렇게 치리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구나. 왜냐? 우린 왕도 없고 행정적으로 잘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가 침공하는 이유를 왕이,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라고 그전에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쳐들어왔습니까? 아니에요. 왜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여기지 않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쓰셔서 그 바벨론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뭐 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여기지 않게 됐을 때, 그들에게 왕이 있기 때문에 쳐들어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 왕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들어쓰시고 아수르를 들어쓰셔가지고 그 이스라엘에 쳐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정작 그들에겐 진짜 왕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 그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서 자기들이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부단히 우리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세상에 만몬의 신에게 절을 하고 세상의 성공주의 가운데 나아가는 저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행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축복,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더 선명하고 더 우리가 그것이 더 믿어지는 사건으로 여겨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여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눈에 보여주세요. 눈에 보여주세요. 눈에 보여주세요. 그게 첫날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하나님을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원망으로 쏟아붓는 게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제발 좀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좀 세워달라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상 숭배를 했죠? 언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자기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리더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뭐 할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자기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 출애굽기 말씀과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의존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거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만 우리가 의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보이지 않았을 때 금송아지 맞는 사건과 우리의 모습이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부분이죠.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요. 하지만 나중에 우리 고린도서 13장 말씀 가운데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우리가 나중에는 그분과 우리가 서로 마주하게 될 것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그리스도의 형상인 줄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장마 기간 가운데 구름이 잔뜩 끼어 있을 때 그때 해가 뜨지 않습니까? 해는 여전히 뜹니다. 달도 여전히 떠요.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게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교회가 잠자고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셨어요. 아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당장에 눈에 나에게 당장에 뭔가 보이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뭘 하기 원하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왕을 내어달라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과 똑같은 부분입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이미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왜 왕이 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왜 자꾸 눈에 보이는 왕에만 자꾸 의존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궤도 나중에 그래서 가리시는 거잖아요. 못 찾게끔. 왜냐 법궤가 우상숭배가 되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말씀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는 이 6절 말씀 보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의 저는 위대한 성품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4절 5절 말씀 가운데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자신 농사는 망했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지금 쉽게 얘기하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 쿠데타 가운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요동치지 않습니다. 뭐 하게 되죠? 그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기도의 모습은 이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공격받고 이렇게 찢기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심령이 상할 때 그 순간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그들의 말에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가 그 상한 심령을 우리가 부여잡고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이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언제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응답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 쿠데타하면서 원망하는 모든 소리를 사무엘에게 다 들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울 거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아 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한테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쿠데타는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진짜 왕, 이 나를 지금 밀어내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우상을 그들의 왕으로 지금 모시고 싶어서 그들이 지금 네 앞에서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우리 7절 말씀은 원래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가운데 이미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우리가 뭐 아신 분 아시겠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우리 17장 14절부터 19절,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 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신명기에서 우리 17장 말씀, 우리가 신명기 강의할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이미 가나안 땅에 지금 입성을 했어요. 예. 신명기 말씀이 끝나고 여호수아 말씀을 통역 가운데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한번 또 세겜 땅에서 한번 그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 왕을 세우지 마라. 혹시라도 왕이 세우려는 생각이 나거든.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지 말란 얘기예요. 그 세우지 말란 의미가 조금 있다가 우리 본문 말씀의 하반절에 등장합니다. 그럼 만약에 혹시라도 너희가 정말로 세우고 싶거든 세 가지를 하지 말고 한 가지를 하라 그러죠. 이걸 우리가 좀 외우기 쉽게 3.1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는 하지 말고 한 가지는 해라. 그 세 가지를 하지 말라는 게 무엇입니까? 보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뭐 하지 마라 그러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 뭐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병마를 왜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까?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내를 왜 많이 두지 말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 아내를 준다는 것은 다른 나라 이방신들이 그 아내를 통해서 함께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숭배를 못하도록. 그 세 번째 은금을 그들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는 뭘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둬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끔 너희들이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3.1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1 운동을 그들이 능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아시겠지만은 언제 깨지죠? 솔로몬 왕 때 깨집니다. 솔로몬 왕 때 뭐 하게 되죠? 병마를 많이 둬요. 아내를 많이 둬요. 천첩을 둡니다. 은금도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많이 쌓아두는 것이 솔로몬 왕 때죠. 그래서 솔로몬 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두동강이 나요. 두동강이.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해가지고 두동강이 나요.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래요. 병마가 많은 아내가 은근히 내 인생을 여러분 성공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우린 자꾸 그것들이 우리에게 뭔가 만족감을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이 왕으로 삼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들의 왕을 육신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왕을 하나님 앞에 원하고 또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호세아서 그러면 13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왕을 세우지 말라는, 결국은 세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왕을 왜 세우게 했을까? 우리 한번 호세아서 13장 10절 11절 말씀을 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있습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호세아서 13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10절 말씀에 보니까 니네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나 그래 그럼 니네가 왕을 달라 해서 줬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11절에 등장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달라고 해서 줬지만은 하지만은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줬다라는 거예요. 분노함으로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게 되죠? 진노함으로 다시 내가 그것을 그 왕의 자리를 다 패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허용적 형벌이라고 얘기합니다. 허용적 형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들의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진노 중에라도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그게 허용적 형벌인데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 하시게 되죠? 그 왕을 하나님께 도리어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걸 조금 더 제가 쉽게 여러분 이해하자면 여러분 돼지들에게 왜 주인이 사료를 많이 먹이죠? 도살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돼지 주인이 돼지에게 사료를 많이 먹이는 이유는 여러분 도살할 목적으로 많이 먹이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허용해 주시냐면 여러분 그게 바로 허용적 형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자면 그것을 명백히 그것이 드러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말씀 드리면 우리가 단지 그냥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와 하나님 그럼 도대체 나한테 언제 볼 일이실까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 떨기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게 또 하나님의 목적은 또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본문 말씀 한번 좀 이어서 볼까요? 본문 우리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또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웠는지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지 말라는 소리가 이제 쭉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없나요? 죄송합니다. 저기 제가 좀 죄송한데 우리 성경 말씀 좀 찾아볼까요? 제가 방송실에 줬다고 생각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8장 말씀 펴보겠습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8장 9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쭉 읽을 거니까 그 말씀 좀 펴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준 게 허용적 형벌이라는 것이 그 증거물에 대한 말씀이 쭉 등장하는데요. 찾으셨나요? 사무엘상 8장 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쭉 읽을 거니까 그대로 펴놔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9절 읽고 11절까지 먼저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허용적 형벌로서 왕을 허락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허락하는데 사무엘에게 그 왕의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백성들이 그러면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 일단 허용해 줄 테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되면은 그 왕이 너희 자녀 아들들을 다 빼앗아가 가지고 자신의 그 전쟁의 승리의 수단으로 사용해 먹을 건데 그래도 너희들은 진짜 눈에 보이는 왕을 너희들을 구할 거냐?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너희들의 아들들을 다 빼앗길 텐데 그래도 너희들은 왕을 원해? 그러면 줄게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12절 13절 말씀 또 거기에 또 이어서 나옵니다.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이 13절 있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자 12절에 가보니까 또 너희들의 아들들을 다 빼앗아다가
노예처럼 다 부려먹을 건데,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다 부려먹을 건데, 그래도 너희들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할 거냐? 그러면서 13절에 가보니까 또 무슨 말이 나오죠?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여자로 만들 건데, 그래도 너희들은 왕을 진짜 원할 거냐? 여러분, 향료를 만든 여자란, 이것이 쉽게 하자면 여러분 창녀를 얘기합니다. 예. 너희 딸들을 다 데려다가 그 왕의 창녀로 만들어 버릴 텐데, 그래도 너희들이 왕을 원할 거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14절부터 17절까지 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자, 여러분, 결국은 뭐죠?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 빼앗아가고 다 부려먹을 건데, 그래도 눈에 보이는 왕을 너희들을 원할 거냐? 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되게 좀 약간 웃기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아, 이럴 거면 그냥 주지나 말든지, 너희들이 달라고 하면 줄 텐데, 이런데도 너희들이 가질 거냐? 원하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18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 훗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는 왕을 원했을 때,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왕을 제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난 미안하지만 그때는 나 이제 니네들이 원했으니까 이제 나 응답하지 않을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뭐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서 또 19절 말씀 여러분들이랑 읽겠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19절 있습니다. 시작. 지금 뭐라고 했죠? 백성이 잔말 말고 왕 달라고. 자, 여러분, 이 19절 말씀이 바로 인간의 지독한 죄성입니다. 지독한 죄성. 하나님이 설득을 시켜도 인간은 뭐 하기 원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그 왕을 원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뭐 벌리든 뭐든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일단은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아무리 여러분 경고해도 설득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이고 분명 우리의 천국에 우리는 입성할 자들인데,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땅의 것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필요 없다고. 솔직히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은 제가 마무리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라는 이 단어 가운데 그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그들 스스로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 왕을 내어달라는 것은 결국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강하고 우리가 잘 살려면은 우리의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을 요구할 줄도 알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제도를 얘기하면서 설득시키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알겠으니까 왕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신 것이 바로 허용적 형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한 시점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면 아무리 백성이 잘못된 길을 나가고 잘못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막으셔야지 정상이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다고 그 왕을 내어주는 게 여러분 맞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백성들이 왕을 구한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소울림이라는 단어예요. 소울림. 이 소울림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사울이라는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게 되면 소울림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 됩니다. 그 왕의 이름이 소울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을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소울림.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서 그것을 허용적 형벌로서 내려주시냐면요,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그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나중에 솔로몬 왕 때 이제 갈라지게 되고, 솔로몬 왕 때 갈라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죠?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시대를 겪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용적 형벌을 내리신 것은 벌을 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진짜 왕인 것을 그들 스스로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기까지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서 그들에게 허용적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진짜 인생의 왕으로서 모셔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